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엄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단순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가 다음 단계를 위한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PT로 띄워 놓았습니다.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필수 요소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셔 하늘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는 대기의 형성을 의미하는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가 구분되었고 식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체들이 살아갈 터전을 제공하며 이후에 창조될 동물들과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을 예비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를 창조하시는 순서였다고 말한다면 넷째 날부터는 그 속에 구체 채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해를 창조하시던 그 역사에 있어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계절과 시간을 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된 세상이 지속적이고 유지되도록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와 하늘을 채우시며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매 단계마다 계획적으로 세상을 조성하시고 점진적으로 완전한 질서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든 창조의 과정은 다음 창조를 위한 준비가 되었고 인간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세상을 질서 있게 세우셨으며 빈 공간을 채우시고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치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생성 과정을 보건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구가 우주의 목적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지구가 우주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광활한 우주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은하단이 있고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단 속에서도 지구는 그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가 지구 속에 우주 속에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가 아니면 절대로 이 땅에서 생명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만들어진 그 시점에서 그 이전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 위에 사람을 두시기 위해 저렇게 우주를 광활하게 만드시고 은하단을 두시고 그 은하단의 외곽 부분에 지구를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중심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심 속에서는 바로 인간이 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저 광활한 우주에서부터 지구로 그리고 그 지구 속에 있는 인간에게로 계속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지구의 초점이 다시금 팔레스타인 근동지방으로 모아지게 되고 그 근동지방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로 집중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기 이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뒤에 인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좋은 것을 일단 먼저 하고 봅니다. 일단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먼저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점의 빛도 없는 캄캄한 상태의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아마 얼어 죽었거나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만드시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드시고 먹을 거리들을 다 준비하신 뒤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참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준비하셨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창조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일곱째 날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에서 천지와 만물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천지와 그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을 천지와 만물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거듭 언급함으로써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말로 이루어지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성취되다, 완성되다, 마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로서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하 만물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중간에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미흡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 어느 하나도 어긋나거나 모자람이 없이 완전 무결하게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형성됨으로써 보다 나은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더 이상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성취되어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게 완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밑거름이나 윤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완성되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던 이 세상이 완전한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쁨을 감출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루어지니라, 마치시니, 거치고 라고 해서 이루었다, 마쳤다라는 개념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finished라고 해서 완전히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작업이 다 끝났다, 이제는 안식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것이 바로 최초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노예에게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끝없는 일만 있습니다. 여기 있는 흙을 저기다 갖다 놓고 저기 있는 흙을 여기다 갖다 놓고 끝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노예는 일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할 일 없는 노예는 죽였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는 늘 무언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일을 못하거나 일을 하지 않은 노예는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없는 노동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색했을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은 오직 노동과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고 안식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를 꼬박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너무나 불안해서 나무를 하러 나갔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강하게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더 이상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천지 창조가 엿새 동안에만 행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한번 앞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 창조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장 2절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 라고 해서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안식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 사역을 완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전히 멈추시고 쉬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이 마치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6날 동안은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행위와 안식을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쳐서 창조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 자체는 엿새 동안에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 창조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나 그 중요성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전하며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시간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 안식하신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제정 자체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창조의 질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서 복되게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의 체크를 하시고 이 둘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다시는 깨끗하게 하다, 구별한다, 드린다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당신의 도구로 쓰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 엿새 동안에 걸친 창조 행위 자체를 마치고 안식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큰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7째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이날 하루만 복된 날이며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째 날은 전 창조 기간을 결산하는, 대표하는 날이며 동시에 전 창조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인준하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앞으로 6가지 모두를 다 합쳐서 창조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 앞에 모든 날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거룩한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째 날은 창조 사역이 실제로 진행되었던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날들과 구별되는 날이기는 하겠지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광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7째 날로 대표되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의 모든 날을 대상으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종교이지만 주일만의 종교는 아닙니다.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아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7째 날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오면 다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속에 욕을 다 먹고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야 주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이 진정 복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날들도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만이 비로소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것인데, 안식이라는 말 그 자체로 본다면 쉰다, 하던 일을 내려놓는다, 멈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인간처럼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간처럼 쉬어야 되는 분이신가?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쉬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피곤해지시는 분이신가? 왜 하나님이 쉬려고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손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6일 동안 과중한 일을 하신 후에 피곤해서 쉬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피곤하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피곤하시다, 곤비해지실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하나님 불렀더니 야, 나 지금 피곤해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신 날만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심을 느끼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피곤하면 졸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날로 삼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안식하시고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모세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창세기를 최초로 받았던 독자는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시내 산으로 끌어오신 이후에 저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일만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같이 고된 노동과 억압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400여 년 기나긴 세월을 지내오면서 애굽의 정신과 문화와 종교가 그들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고 그들의 신앙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애굽의 정신과 종교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간이요, 만남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일상에 쫓기다 보면 기도와 말씀을 놓치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며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자유와 해방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앞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노동의 동원에는 놓였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없었고 한평생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병이 나면 죽습니다. 일을 못하는 노예는 바로가 죽입니다. 옛날에 노예 상인들은 노예를 거래할 때에 상품 가치가 없는 노예들은 바로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여서 그들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창세기를 기록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그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은 존재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열매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다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강하게 명령하셔서 더 이상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세상에 얽매여져 있는 종으로서의 질고를 다 벗어내리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애굽에서 노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일하고 경쟁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바쁜 일정과 경제적 부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일과 욕심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영적 회복과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게 하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음을 확인하는 은혜롭고 복된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안식일을 통해서 영적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노동과 관련했을 때 안식은 노동의 성취를 누리기 위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얼른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피곤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안식의 개념을 강조할 때에는 안식과 더불어서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마쳤다는 의미에서의 히브리어 칼라라는 단어 속에서는 피곤의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과제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분이 쉬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안식은 노동의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게 주어진 노동의 과제나 책임을 다한 연후에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 곧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이 평안한 심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평안한 인생을 보낸 사람만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 옳은 말입니다. 하루의 과제를 잘 마친 사람에게 그날 밤 진정한 안식을 향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일생의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그 삶을 완성하는 죽음이 비로소 참된 의미에서의 안식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쉬면 그것이 쉬어집니까? 아마 찜찜할 것입니다. 책임을 다한 사람이 비로소 주어진 완벽한 선물,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이전에 먼저 노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임이 강조되지 않고 안식만 강조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자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쉼의 문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쉼을 강조하는, 안식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지만 안식에 앞서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노동에 대한 건면한 책임의 윤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노동에 대한 건면한 책임의 윤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약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것 때문에 퇴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쉼이나 즐거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할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을 다하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좋은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날 잠은 편안한 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는 맛있는 만찬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게으르게 비뚱거림 살았던 하루의 삶 속에서 저녁은 아마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준 삶의 노동을 책임을 다하고 완수하고 하는 데 주어지는 안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의 건면한 책임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동의 책임을 다한 연후에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일해온 성취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성취해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창조적인 여유를 안식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게 반드시 붙어다니는 하나님의 소감이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침 인간의 창조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사역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소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좋으네요, 감사하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노동의 성취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휴식을 가져도 여전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육체적 쉼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짐승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떡으로 채우는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참된 안식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질고의 전율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 주시는 안식은 단순한 하루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유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더 이상 세상의 짐에 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을 단순한 규칙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고 싶다면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